원래 저희 남천교회는 조금 67년 된 교회라서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올드한 스타일에 한 4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오니까 내가 촌 사람이 왠지 도시에 온 기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신앙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은 누굴까요? 우리 교사분들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은 누구시죠? 이거는 신앙교육이었고, 우스갯소리니까 웃자. 네, 그래서 또 우스개 세상에 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교사. 야, 너무 이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이제 세상이 우스갯소리니까 밥사. 이 썰렁한 세상에 사람 만나면 내가 너한테 밥 한번 살게. 이런 사람이 학사, 석사, 박사보다 훨씬 더 낫다고요. 그러면 또 이게 세상 소리니까 이 밥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대요. 술사. 네. 그리고 이게 마음이 외로운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술 한 잔 사줄게. 그래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그러면 그게 답이 있어요. 뭐죠? 감사. 늘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 근데 여기보다 한 가지 더 높은 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봉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제가 예본교회 사실은 목사님 뵈러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이 본당은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왜 본당은 옛날에 안 보여주셨어요? 막 기죽이려고 안 보여주셨구나, 나한테.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요즘에 봉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주일날에 국수 이렇게 막 봉사하시는데 그 평균 연령이 60살 넘어요. 거의 젊은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얻어먹고 그냥 사라지기 바빠요. 어쨌든 제가 오늘 교사헌신 예배 와서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사실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지만 사실 죽어서 별로 큰 상 못 받는데요. 왜요? 우리는 받을 거 다 받고 믿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섬긴다고 돈을 줍니까?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장사를 하는 분은 누구이시다?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주인을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면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삼성에서 이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리코라고 하는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이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100만 원 회비를 내야 돼요. 굉장히 좋은 고급적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100만 원 회비를 내야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 CEO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경영하는 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답이 대부분 사람들 훌륭한 인재가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취직할 곳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유명한 E.M.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은 좋은 방법과 좋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신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만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들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다르게 설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흔히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을 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지 않았냐, 이렇게 목사님들이 흔히 설교하는 본문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방향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만선의 축복을 받은 쪽으로 늘 설교하는 분들은 늘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를 들면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포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에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횟집에 데려간 거예요. 횟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이 사장님이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근데 이 홍정일 목사님이 이 양반 왜 이러는 거야, 굉장히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우리 집에 오는 목사님들과 사진을 꼭 찍냐 하니까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분이 바다에다가 정치망을 펴놓고 늘 고기를 잡는 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니는 이 집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안수를 잘 안 해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도 급하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발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 겨우 부탁을 해서 목사님을 베어 태워가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바다에 쭉 나가가지고 자기 정치망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바다에 안수 좀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집사님이 계속 요구하니까. 그래서 바다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목사님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집사님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집사님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그 집사님 그물에만 고기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물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 있고 그분 그물에만 고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집사님보다 목사님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해가지고 또 팔고,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또 기도를 했더니 밍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횟집을 만들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우리 횟집에 들어온 목사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늘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은혜를 받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고 계시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고, 베드로를 잡으러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이 구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으러 오는 거죠? 베드로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오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아는 사이라고요. 그러면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요? 원래 유태인의 메시아 개념은 뭐냐면 조금 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건 아닌가벼.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떨어져 나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잡으러 오는 장면인 겁니다. 떨어져 나가서 뭘 하느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으러 오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잡는 거 중요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잡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좋은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이에요? 그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이게 목사님이 뭔가를 말 먹이신 것 같은데. 사실 힘든 환경이죠. 왜냐하면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여러 세팅은 좋은데 아이들이 안 오니까 사실은 힘든 환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촌 지역에 원래 우리 교회가 6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잘 나갈 때는 아이들이 500명 왔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지금 한 100명 정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합치면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청년부 한 40명 넘으니까 한 140명 정도? 근데 이건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700명도 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교육관이 2개가 있거든요.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비전사가 따로 있어요. 왜 따로 있냐면 그 정도로 아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명 정도. 그러니까 교사했던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교회 학교가 아니래. 왜요?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와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에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숫자로 따지지 말자. 숫자로 따지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질적으로 양육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려면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에 가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다가 시험 당하는 경우에 히딱 꺾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에게 먼저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쭉 하다 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은 100% 은혜이다. 봉사도 은혜이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잡혔던 것처럼 여러분도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의 삶 속에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1절과 2절, 3절이 얘기합니다. 근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잡은 게 없어요. 인생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갑작스레 베드로의 삶 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살금살금 몰래 몰래 베드로 곁으로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시몬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급히 찾아온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찾아오는 줄도 모르고 천천히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요? 내가 물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맞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 여러분 조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늘 여러분 우리 교사들 예배 드릴 때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하는 한마디 돌발 행동 저도요 긴 세월 전도사 했어요. 아이들 여러분 이게 막 다스린다는 게 쉽습니까? 지금은 더 어렵잖아요. 잘못 이렇게 뭐 했다가는 부모님이 전화할 거고 기분 나쁘면 애들 데려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신반의하면서 어떻게 가르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본교회 우리 교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우리 교사하면은 일부 예배 때 딱 앉아 있는데 보면 그냥 목사님이 왜 교사들은 예배 안 드립니까? 이 말 듣기 싫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제일 우울한 집단을 찾아냈더니 목사님 그룹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우울하대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잘 안 오지, 뭐 섬겨주지도 않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죄송한데 목사들 가운데도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긴 세월 어부를 하셨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 조언을 하는 거죠? 목수가 어부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도 못 잡았지?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원래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에 물고기 없어요. 얕은 데 있지. 그리고 밤이 새도록 지금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뭘 또 그물을 빼가지고 또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 집어던져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요. 또 하나 밤이 새도록 제가 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체력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보십시오. 엄청난 세력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우리가 종합해 보면 또 물고기는 낮에 물고기는 눈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는 눈깔이라 그랬어요. 눈깔. 물고기도 눈깔이 있잖아요.
그러면 낮에 그물을 펼쳐놓으면 물고기 눈에 그물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 다시 5절에 보면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정말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상식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데 당신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자, 내가 그물을 내리는 제일 첫 번째 존재 조건은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주한교회에서 제가 한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남천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교육국장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교육국장 할 때 여러분 제 수하에 20명의 목사가 있었어요. 무슨 부서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미국도 가고 뭐 교육적인 여러 세미나도 많이 받고 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목회해 보니까 프로그램이든 뭐든 간에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사는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인성, 인문학, 철학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 자기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야 하나님 말씀이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인원수가 100명이든 여러분 10명이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서 말씀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가장 결정적일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잘 보십시오. 작은 것에는 순종을 잘하다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잘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비슷한 걸 가지고 시험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높은 것을 여러분 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그럴 때 순종을 잘해가지고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사들 뭐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바글바글하신 거 보니까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혹시 남천교회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빠릿빠릿한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는 분이 몇 명 없어가지고 어쨌든 눈빛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여러분 조금 담긴 게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저는 이렇게 상상해요. 예수님은 천지의
주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물고기는 얕은 데 있다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너희들 저절로 다 가 있어. 예, 저 깊은 데로 다 모여 있어. 예, 그러놓고는 베드로에게 야, 그물 내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뭔가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나의 것으로 다시 할 수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수지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교사로서 헌신하는 이 시간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자 9절과 10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왜 이 말씀이 붙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여 사람한테도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사와 학생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학생이 받아야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교사가 먼저 많은 복을 받아야죠. 그래야 학생들에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지금 학생은 선생님한테 뭘 받으러 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되어서 그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긴 세월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선배들, 전도사님, 목사님, 그런 사람들의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먼저 순종해서 복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이다? 죄인으로서요.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아는 사이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로 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십시오. 고기 많이 잡은 걸 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겼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제가 만선 그런 식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신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이유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저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유대인이 무릎을 꿇는 경우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누구이다? 자기 눈에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의인이다 고백합니까?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안에 있다가 남천교회를 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인생에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 엄청 강조하시죠. 저는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 고백이지만 저는 내 머리로 책 읽고 공부해서 나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끼쳐가지고 그냥 교회 잘 되게 해야지, 이렇게 늘 생각했던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담임을 쭉 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목회는 너의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중앙교회는 성령으로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요 상당교회에서 사역했고 제가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은 성령파 교회였었어요. 근데 저는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단임 목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혜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을 이제 고민하고 은혜 받으면서 내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나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이다. 네.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내가 찾아봤더니요 전부 다 자신을 무능력한 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교사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부서를 잘 되게 하는 교사님들 보십시오. 할머니 우리 반에는 그냥 여자 집사님. 근데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무능력한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반은 잘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맡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너 딱 보니까 너 무능력하네. 너에게 나 맡긴다. 왜? 하나님을 더 찾아오라고. 제가 지금 내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맡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물론 또 공부 열심히 해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하죠. 하면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 여러분의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머리로 하자면요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변화됩니까? 아니지. 하나님 만나 주셔야 변화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가 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반절 뭐라고 그러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기적으로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줍니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명이라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능력 없다라고 고명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아서 베드로는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뭘까요? 살한 걸 잡아갖고 죽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어가던 것을 살리는 거예요. 교사는 뭡니까? 가만히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던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린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애는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죠. 딸 둘, 이거 안 부러우세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제가 얼마나 이게 우리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어깨 힘주고 다니는 줄 아세요? 딸 둘에 아들 하나. 근데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파리채 있잖아요. 파리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어느 게 아플까요? 뒷면이 다 아프죠. 뒷면으로 혼냈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우리 장인어른한테 할아버지! 왜? 그러니까 아빠는요 파리채 가지고요 파리를 안 잡고 우리를 잡아요.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사람을 낚으라고 했더니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누구 잡자할 때 그게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때문에 죽어가던 심령이 막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할 때 저는 내가 이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나를 자신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을 남기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부하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명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사하기 힘들지만 여러분은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음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합 측에 50%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바깥에 학교도 사라지는 마당인데 무슨 교회 학교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 때문에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며칠 전에 6.25였잖아요. 저는 6.25라 그러면은 그냥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냥 그런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6.25의 이면에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김종호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춘천 그 지역의 사단장이었어요. 29살에. 근데 이 양반은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 22일부터 이 사람은 다른 사단 군대들은 휴가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 사단만 뭘 했냐면 이 6사단인가? 이분들은 휴가 가지 마. 전투태세 준비해. 그래 놓고는 여러분 딱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북한이 서울 쪽으로 내려오고 춘천 쪽으로 내려와서 이 두 개를 딱 휩쓸면은 딱 3일에 끝났대요. 3일 계산했대요. 그러면 서울, 경기, 수원을 딱 이렇게 치면 3일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밑에 조금 불허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서 한국을 점령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차질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서울까지 다 내려왔어요. 근데 서울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춘천에 이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요 김종호 장군에 의해서 괴멸당합니다. 거의. 그래가지고요, 진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워낙 전투를 잘하니까 이게 진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 사이에 메가드 장군이 수원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투 현장을 보호하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국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6.25라 그러면 우리가 다 진 줄 알아요.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쭉 보고 자기가 버텨내더니 결국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적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중공군 때문에 내려왔지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교사하기 힘드시죠? 지금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하기도 힘들어요. 교사하기만 힘든 게 아니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네가 잘 버텨내. 네가 버텨내면 승리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지레 겁먹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아이들, 청소년들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고요. 뭐 옛날에 100명이었는데 10명 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잘 버티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인들에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제가 축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명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잘 버텨내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이 찾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오늘도 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최인호 이 상도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장사꾼은 사람을 남기고 작은 장사꾼은 이문을 남긴다. 교사는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교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의 교육을 받은 어떤 또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복음은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남긴 그 사람 중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꿈꾸고 열심히 잘 달려가시는 우리 예본교회 교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본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다음 세대의 형편에서 더욱더 귀한 교사로 헌신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교사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최고의 순종, 최대의 순종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6.25의 위기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김종호 장군처럼 행동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승리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성학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만반의 준비와 귀한 섬김으로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리한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교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